오늘은 이사야서 96강 엇갈린 운명. 제목이 좀 심상치 않죠? 엇갈린 운명,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받았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받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호와의 성전, 성막,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은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까지도 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구별해서 주었던 이런 것들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손을 펴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너희들은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곳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는 길로 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길로 걸어갔던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옳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일까? 첫째가 우상 숭배의 길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나무가 우거진 숲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나무들이 우거진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나무가 우거진 숲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돌 위에 분향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벽돌 위에 분향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방 종교에서는 그 제단을 만들 때에 이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 돌에 자기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방인들은 그 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전에 설악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설악산 앞에 보면 신흥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잖아요. 그 절 이제 새로 증축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으면서 기와장에 이름을 새겨줬다고 그래요. 기와장에 또 벽돌에 이름을 새겨주고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다 쌓아지면서 이 불당이 만들어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받았거든요. 이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들의 제단을 쌓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다듬어서 돌을 잘 다듬거나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벽돌 위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줘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이 벽돌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벽돌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으로 돌을 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종으로 그것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이름을 새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돌을 깎거나 그곳에 이름을 새기거나 벽돌을 구워가지고 제단을 쌓는 것을 절대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그런 제단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성전 건축할 때 벽돌에 성도들 이름 새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나도 헌금해서 벽돌에 내 이름도 들어갔으니까 이 교회가 참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정한 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지 못한 길을 간 것, 그게 뭐냐면 귀신을 불러 점을 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죽은 영을 불러서 점을 치기 위해서 무덤 곁에 앉아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이방 종교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죽은 영을 불러낼 필요도 없고 귀신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방인들이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 죽은 영을 불러가지고 미래 일을 물어보고 장래를 점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죽은 영들이 이 사람의 영도 아니죠. 귀신들이 그렇게 불러 올릴 때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그 점괘를 맞춰주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도 없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장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예언의 말씀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냈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초소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종교에 찾아가서 그런 점을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무당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 동네에 가면 창피하니까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무당을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하게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비밀한 곳에서 밤을 새도록 귀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살지, 뭐 무당이 네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냐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자꾸 어디 멀리 좀 갔다 온다고 그러면서 멀리 떨어진 무당에게 이제 점을 보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4절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아멘.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랬는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 당시도 그렇고 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들이 돼지를 기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돼지를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돼지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요즘도 가끔씩 목사님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사는요, 여러분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그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성찬을 본따 가지고 제사 끝나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음식은 실제로 이 귀신을 부르기 때문에 귀신들이 아주 다 더럽혀 놔버려요.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오늘날 같이 참 이 대한민국 너무 잘 사니까 먹을 것도 참 많은 그 시대에 살면서 굳이 제사 음식 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해요. 제사 음식 웬만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귀신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혼미케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고 예배도 주셨고 또 제사장들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자꾸 무덤에 밤에 무섭지도 않는가, 무덤가에 가가지고 귀신이나 불러가지고 점이나 치려고 그러고, 은밀하게 그냥 숨어서 무당이나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기도하면은요, 무당보다 훨씬 더 우리는 능력 있고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도 밝고 소망찬 미래를 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지 않는 길로 간 것은 교만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이렇게 우상에게 다니면서 우상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푸닥거리를 하러 다니기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내 자리에 서 있어라.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해. 네가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게 되니까 너는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고 전보로 다니고 그래도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 옷깃이라도 스칠까 봐서 이방인과 옷깃만 스쳐도 자기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째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에다가 연기를 계속해서 그냥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연기를 그냥 계속, 이 연기가 계속 우리 코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머리도 아프고 눈물도 막 나고 재채기도 나고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자기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 못하게 만들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희들은 내 코에다가 연기를 쑤셔 넣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기를 막 하나님 코에다가 연기를 막 딥다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타는 불을 그냥 하나님 코에다가 피워버리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증한 행위를 전부 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제약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전보고 우상을 앞에서 제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놨대요.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할까요?
보니까 반드시 보응하되 그랬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참 증거 수집하는 거예요. 지금 꼼짝 못하게 다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여러분 다 책에 기록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은 세 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책도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게 여러분 행위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행동들이 이 행위,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은 진짜 좀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나가기만 하면 CC카메라가 여러분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하고 있어요. 이 수암동에도요, 저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길만 해도 CC카메라가 벌써 한 4대, 서너 개 이상이 있어요. 서너 개 이상. 전부 그게 한 100m에서부터 우리를 비춰오거든요. 하나가 끝나면 다른 놈이 또 비치고 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행위책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제 생명책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책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하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예수 믿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념책이라는 게 또 있대요.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념책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적어놨대요. 그래서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당연히 가겠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뭘 받을까요? 상을 받아요. 상을. 와, 참 하나님은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이름, 그분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기록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상을 주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상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8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가꾸셨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이상한 포도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나무를 그냥 싹둑 잘라버리려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아주 괜찮은 포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는 그것을 버리지 말래요. 이 괜찮은 포도라고 하니까 아주 막 충실한 포도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좀 포도주는 담을 수 있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상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괜찮은 포도 열매, 작기는 하지만 괜찮은 포도 열매를 맺은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냥 버리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려고, 다 끝장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가 난무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상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도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아니고 또 높은 공직자도 아니고 가장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도 막 무시당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씨름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씨는 이 남은 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모두가 세상의 욕심, 세상 것 막 세상의 성공 막 이런 것들 쫓아간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고, 비록 우리가 보잘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새롭게 세우신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샤론과 아골골짜기를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샤론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리를 좀 배웠잖아요, 그죠? 사론 평야, 이 갈멜산 있는 제일 위 이스라엘 블레셋 평야가 있고 또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는 샤론 평야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 평야는 굉장히 곡창지대예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샤론 평야는 그때 제가 설명하기를 늪지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늪지대예요, 늪지대. 그래서 이제 그 가축도 키울 수 없는 버려진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버려진 땅이 양떼의 우리가 되겠다. 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골골짜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골골짜기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있는 짐승이나 물질에 절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몰래 숨겼잖아요. 금 1달란트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고통을 겪거든요.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아간이 가족이 뽑혀가지고 이 아간 가족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로 터 죽이게 되거든요. 이 아골골짜기는 여러분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지도 않았고 이곳은 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이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소떼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골골짜기 같이 또 샤롬 평야처럼 늪지대 같이 그런 곳에서 살면서 막 수고하고 있어도,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일이 안 풀렸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양떼들이 막 자라고 이 소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11절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그래서 이 갓이 뭐냐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우상이에요. 신.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을 하게 하고, 상을 베푼다는 얘기는 제사상을 차려놓은 것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갓,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 갓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상을 베풀면서 그 갓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여기에 문이에게 석건수를 가득히 붓는 그랬잖아요. 이 문이는 뭐냐 하면 나쁜 운명을 관장하는 아라비아의 여신이에요. 나쁜 운명을 막 사람들에게 갖다 줘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문이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이 문이가 기분 나쁘면 어떤 사람을 딱 특정해서 너 내 기분 나쁜데, 그러면서 너 완전히 그러면서 아주 최악의 운명을 그 사람에게 딱 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엉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생이 완전히 막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문희는 술을 먹여야 돼요. 정신 차려가지고 혹시라도 나의 그 운명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까 봐 문희에게 막 술을 자꾸 먹이는 거.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오늘 그 12절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문희에게 석군수를, 그것도 폭탄주를 만들어서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못 차리게. 이게 이제 요즘 폭탄주 먹는 사람들, 이게 이제 문희에게서 배운 거예요. 이 석군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여버려. 하나님께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칼에 이제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이방 그 강력한 군대에 붙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꾸 이런 뭐 갓신이나 뭐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데 정신이 팔려 있는, 요즘 또 크로바 이렇게 이파리 그거 이렇게 보면서 4개짜리 이거 하면은 행운이 온다고 정신없이 찾아가지고 뭐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풀잎 하나가 무슨 행운을 가져다 줍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이게 가대게 이게 갓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행운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달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문인이 가신이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 거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에 천사들이 움직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온 우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소중한 거 버리고 어디 이상한 네이클로버나 막 찾으러 다니고 어디 무당 이거 부적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이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가증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3절과 14절에서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또 이렇게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에게 타협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려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길보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서 나의 종이 누굽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그냥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무나 막 부르는 거, 무당도 닥치는 대로 막 불러, 부처도 막 부르고 그냥 무당도 찾아가고 닥치는 대로 막 이신저신 막 다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희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 줄일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희는 갈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고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슬픔으로 이를갈미 있는 거예요. 이를갈미.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막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문제 연속인 것 같아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한 거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찾게 돼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이사야서 6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좀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찾아내며 그들이 계속해서 발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성경도 읽고 막 공부하고 막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막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몰랐던 이 대한민국 땅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 이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자들은,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치욕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이 저주거리가 될 거예요.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택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은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인이면서 또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가 욕심도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제습된 그런 본성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야, 그런 고민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은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무당 안 찾아가도 되고요, 뭐 이상한 절 같은데 안 가도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꾸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았나이다, 이 말씀에 제가 크게 감동받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자가 나오면 동글뱅이 치며 아멘, 나도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필요해요. 인생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열려지게 되고요, 형통케 되어져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